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 머리 되시고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약속을 따라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이 주님의 날이지 무슨 어린이 주일이 있냐. 인정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까지 하냐? 주님을 잊어버리란 말은 아니고, 그들도 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받을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자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한국 교회를 막 분위기를 굉장히 부흥되게 만들었던 네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들을 그 시대에 말하기를 복음주의 4인방이다.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모범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아주 사역을 잘했던 옥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65세에 은퇴하시고 교회를 후임자를 잘 모셔가지고 지금은 합동교단에서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10만 명이 더 모인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유튜브에 서핑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옥하는 목사님 그 큰아들 얘기가 나오더라고. 제목이 좀 정말 이럴까 싶어서 제가 그거는 봤습니다. 제가 대충 제목만 보고 넘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옥하는 목사님이 아들 둘 있고 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하고 그 딸은 이름도 뭔지 모르고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큰 아들은 굉장히 잘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가 좀 분란이 있었는데 그 분란의 한쪽에 서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런 걸 말하시더라고. 그 말하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됐겠냐?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논문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교회 교육과 제자훈련이에요. 물론 제목을 그렇게 제자훈련을 땄습니다만은 제자훈련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이냐. 너무 바빠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 다락방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 하시느라고 새벽 1시, 2시까지도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65세에 은퇴하셨으니까
뭐 30년, 뭐 그 계측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30년 됐다 치면은 35살. 그때 아마 큰아들이 나이가 10살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가족들이 전부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사진을 한 장 찍잖아요. 그 찍은 걸 확대해서 그렇게 장례식장에 올려놓죠. 그 사진 옆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가족 사진을 못 찍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자식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시간이 없었다. 다른 사람 복음 전한다고, 다른 사람 양육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키우는 일을 놓쳤다. 어린이날 되니까 이제 손녀 생각이 나요. 뭐 아직 돌이 안 됐지만은 지가 나를 못 알아보죠. 보면 울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안 된 거죠. 왜냐니까 지 애미는 일본 사람이니까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고 결혼하고 예수 믿던 거고, 그 애비는 목사 아들인데 이 복음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뭐 지금 목사 아들 되고 싶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지 애비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았어요. 뭐 교회에서 하기 싫은 청소도 불러다가 억지로 시켰어요. 그래서 걔들 앞세워가지고 동네에서 아이들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는 뭐 지 생활이었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답이네. 이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뭐 우리 집 사람도 걔들 어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잘 자라겠지, 잘 크겠지. 저도 목회를 옥하는 목사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자식들을 돌아보고 신앙을 체크하고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졌습니다. 새벽에도 수요일입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적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냐? 너 왜 주일날 가서 예배를 안 드리냐니까, 주일날 일본 교회에 차 세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좀 사정이 그렇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못 간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고 내 인생이다. 아니 뭐 주차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차가. 문제는 걔가 예수를 모르진 않겠지. 근데 걔 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손녀는 어떻게 신앙을 배우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게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입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옛 약속, 새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뭐죠? 뭔 약속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지금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도 많이 짓고 시도 많이 짓고 세상에 모르는 지식도 없고 대단한 인물 맞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뛰어났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편집해 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그걸 잘 편집해 놓은 것이 전도서예요. 그거는 솔로몬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입술로 아멘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교회 가니까 이런 소리 하더라 저런 소리 하더라 그야말로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인생이 번잡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고 계획도 많고. 저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그 사실 대부분은 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거 메모하고 또 지난 거는 삭제도 하고 혹시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계속 일정을 확인합니다. 목사가 그래 복잡하게 했습니까? 목사가 굉장히 단순하게 일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단어가 좀 다르죠. 법도, 율례, 계명 다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똑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이 말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왜? 시험이 거기서 다 나오니까. 어떤 아이는 학교 가서 자요. 근데 학원에 가서는 안 자요. 왜? 학원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 들으려고 안 잡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 경홀히 여긴다. 인생 최고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6장 12절의 마지막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인생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는 고백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통 믿음이 아니죠. 조그만 애가 천하의 무적 장군 골리앗 앞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유약한 아들입니다. 사랑 많이 받은, 정말로 사랑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나이 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또 고백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오늘 본문 8장 15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선한 믿음이에요.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19절에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20절에 또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언약을 솔로몬이 지금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내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그야말로 다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일학교가 안 된다는 거죠. 유초등부가 안 됩니다. 제 모교회에 어른들이 한 350명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유초등부 300명 모였어요. 여름 승기학교 1000명이 모였어요. 지금은요. 그야말로 아이들이 띄엄띄엄 보이죠.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그게 국가의 위기고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다음이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전기차 만드는 회사 회장 이름이 뭐예요? 미국에?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적어놓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예?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X라는 그 SNS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그 내용이 뭐냐? 출산율이 떨어져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억합니다. 돈 버는 것에 그야말로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로 우리나라를 걱정해 줍니까? 우리나라를. 사실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거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없어질 수 있다. 왜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 가보세요. 그야말로 구석구석에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다 나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하는 일을 바톤받아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도 부목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 몇 년 기도했죠? 참 정말 갈급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고, 부목사 못 구하면 은퇴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하나님이 정동을 목사님을 밀어 넣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어 넣었어요. 내가 오라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 안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자 되시길 바라고,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언약을 계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도 나오고 18절, 20절, 23절, 24절, 25절, 26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26절 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얼마큼 그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잘 전달받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 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눈치 보면서 그래 좀 좋겠는데요, 이 정도 할 낀데 확실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언약의 전달자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심지어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뭐 주일날 교회 오면서 옷 갈아입는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입을 옷이 없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뭐 맥주 한 잔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 묻는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도해보고 드세요.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뭐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맛있는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무엘라 23장 1절로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3절에 뭐라 말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정말로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할 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언약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게 다윗의 남긴 유언이에요. 네가 정말 말씀 따라 살면은, 언약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그렇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내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뭐 오늘 우리가 건물 짓는다고 그게 성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당을 뭐 얼마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현장에 가서 순교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사이먼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들, 그 집사님 와서 하는 얘기는 한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리도 너무 멋있고 건물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 보고 뭐라 말하냐? 위치가 너무 좋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우리도 알죠? 야, 우리 교회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보는 눈은 다 있더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 온 건 아닌데 20살 먹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라오스에서 정동ul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 나도 좀 꼭 가게 해주세요.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좋다는 말을 골격번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걔가 그럴 용기가 생겨가지고 정동ul 목사님한테 나도 좀 한국 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가 기도는 하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친구가 올 수 있는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세계복음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열로왕기상 10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이야,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고 부귀영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단다. 그걸 시바라는 나라의 서바 여왕이 맞습니까? 서바 나라의 시바 여왕입니까?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확인해야 되겠다. 어떤지 내가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아무리 세상 환경이 어렵고 참으로 불순종이 많고 타락이 심하고 불법이 횡행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돈 싸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좀 팔아라고 말한답니다. 그전에는 뭐 삼성이니 뭐 하이닉스니 이런 영업사원들이 해외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거 좀 사주세요. 지금은요, 저 판교에 전부 다 외국 바이어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좀 팔아주세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기름이 없어 난리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한국 눈치만 본답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왜요? 그 석유는 원유고 그대로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화학적으로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거기에서 나프타도 나오고 거기에서 항공유도 나오고.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 비행기는 기름 없이 갑니까? 항공유를 넣어야 돼요. 원유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항공유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안 주면은 미국 비행기 못 떠요. 난리 났죠.
그래서 한국 눈치를 엄청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한국 눈치 엄청 봅니다. 한국류 우리가 한국에 사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눈치 봅니다. 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요.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모르죠. 안 가보면 모릅니다. 이제 조지아에 이제 선교팀이 가잖아요. 가보면 압니다. 라오스도 또 선교팀이 갈 거죠. 가보면 압니다. 이야,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영광 내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의 후대들이 그 정도로 인정받고 세움받고 누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운데 들어가면은 뿐만 아닙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의 심령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회복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부자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세계복음화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히 세우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뭐 한국이 이렇게 복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부지런하다고요? 가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밥 하루 세 끼 못 먹어요. 그래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래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유, 우리가 좀 힘이 없잖아.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되면 부어주십니다. 그야말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에게서 받은 언약을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데 그게 잠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내잖아요. 그런데 잠언 1장에 하는 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뭐 세상에 온갖 지식 얼마나 수학이 복잡한지, 이야, 저런 걸 요즘 학생들이 푸네. 그야말로 놀랍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지옥 백성입니다. 무용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잠언서 1장 10절 33절에 보니까 이 땅 살아가는 삶에 악한 죄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만큼 강교한 괴계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잠언 3장 1절 10절, 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내지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정말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좀 못 먹고 좀 좋은 옷 못 입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내 자식들이 굶는다, 그야말로 통곡할 일이죠. 내 자식들이 맨날 다른 사람 가방만 들고 다닌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언약을 계승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은혜 속에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의 믿음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고 오는 시대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